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순서대로 보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우리 보면 한번 지도를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부, 중부, 북부 우리 대한민국을 나누듯이요. 보면 제일 밑에는 유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대는 제일 남부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경상도, 전라도 밑에 지역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습니다. 중부 지역입니다. 충청도 지역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경기 이쪽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북쪽에 계셨구나. 유대 하면 예수님이 남쪽에 계셨구나. 사마리아 하면 예수님이 중부지방에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독특 달라요. 조금 달라요. 같은 나라이면서도 이방 지역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 사마리아 부분을 아수르가, 우리 세계사에는 아시리아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하는데 아수르가 BC 722년에 와서 점령을 했어요. 그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무슨 정책을 썼냐면 통혼 정책을 써서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그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혼혈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BC 722년이니까요 예수님까지 약 700년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다 섞인 거예요.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자기네 나라 영토이면서도 자기네 나라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는 얘기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거기에 예루살렘과 유대와는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본고지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열립니다. 말을 합니다. 성경도 그래요. 예루살렘 수도예요. 우리나라 서울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자기네 나라예요. 나라를 일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온 땅끝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군데 더 끼워 넣어요. 사마리아와. 왜 그랬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 우리 혼혈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로 통과 안 합니다. 저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도시다. 그래서 글로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우회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하면 먼저 같은 나라이면서도 다른 나라 취급하는 저 사마리아를 우리나라로 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실 때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지나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수가성의 여인, 5번 결혼했던 그 여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며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디예요? 수가성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수가가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지나다녔어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품지 않고 어떻게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도 우리보다 더 선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배척하는 사마리아, 그래서는 안 된다. 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서 공생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저 갈릴리 안에 나사렛 있지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목수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해야겠다고 해서 유대로 내려왔어요. 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오늘 4장 1절부터 읽었지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유대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30살까지 저 나사렛에서 있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추측이냐?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유대 땅에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누가복음은 30세쯤 되었더라. 30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세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6월절을 4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4번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6월절까지가 1년, 두 번째부터 세 번째 6월절까지가 2년, 세 번째부터 네 번째 6월절 때 돌아가셨죠? 3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3년 생활했는데 그 첫 번째 6월 맞기 전에 세례도 받으시고 40일 금식도 하시고 이래서 몇 달은 더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가 이거 찾아보면 공생애를 하신 지는 약 3년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신 대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유대 광야에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간 것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뚝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았어요. 혼자 계셨잖아요. 시험 받는 동안에 혼자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제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혼자서 시험 받고 혼자 계신 것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알고 있느냐?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은 사건,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있었던 금식기도한 사건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서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받은 그 시험, 금식기도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다가 보면 나와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꼭 알고 잘 대비해라. 나도 이겼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러니 꼭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그런 시험 받았는데 너희들이라고 안 받을 소냐? 그러니 꼭 받을 것이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신앙의 체험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시험을 받았을 때, 아,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지, 이거 사탄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중병을 앓고 났어요. 그런데 교우 중에 한 명이, 그분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나도 집사님하고 똑같이 그런 병 앓았어. 내가 잘 이겨냈더니 이렇게 건강하잖아. 집사님도 지금 잘 견뎌내면 나처럼 건강해질 수 있어. 아니,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넌 안 아파봤으니까 모르지. 그래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겪어봤으니 너희들도 꼭 겪을 것이다. 그런데 날 봐라,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체험을 얘기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그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 받은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막 해주잖아요. 신나게. 갔다 온 지가 벌써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요, 마치 어제 겪었던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건이 자기에게는, 군대 생활이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인생에서 잊혀지지 못하는 순간들이거든요. 예수님도 그거예요. 그 시험 기간이, 금식 기간이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생생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경 봅니다. 그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죠. 테스트가 있고요, 유혹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유혹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험 받았다, 그건 유혹이죠. 자, 그런데 시험과 유혹은 차이가 있어요.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는 혹은 트라이얼은 나로 하여금 뭔가 든든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시험을 보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요? 실력을 늘리도록, 실력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단단하게 해주게 하려고, 강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유혹은 달라요. 유혹은 시험과 달리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유혹이에요.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말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내 말을 들어라. 사탄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 듣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것은 예수님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게 과연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가, 아니면 나를 죄짓게 하기 위한 유혹인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셨지요. 하나는 13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다. 요단강 세례를 받았고요. 두 번째가 오늘 1절에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금식 기도를 40일간 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금식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금식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로 하여금 세례도 받게 했고 금식 기도도 하게 했어요. 그것도 40일이나. 왜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하게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소명을 다짐하게끔, 그 재다짐을 하기 위하여서 세례도 받게 하셨고 금식 기도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절차를 다 밟게 하신 겁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충이 무엇인지, 물질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또 부모를 여의는 고통,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겪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통, 금식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믿음의 경험까지도 다 겪게 하시고 나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시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설익은 모습이 아니라 아주 푹 익은 모습으로 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급해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건너뛰거나 무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과정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시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는 여행 문화도 좀 이렇게 질이 높아져서 여행 갈 때 오늘은 나는 오지를 가겠다, 오늘은 나는 무슨 어디 이런 데를 가서 보겠다라고 해서 목적을 갖고 가지만, 옛날에는 관광 간다고 하면 관광차 빌려서 일단 타고 커튼 치고 그 안에서 그냥 먹고 춤추고 놀고 그러다가 다 왔습니다. 그럼 내려서 거기서 또 잠깐 보다가 먹고 돌아오면서 오는 도중에 또 춤추고, 그래서 관광버스 춤이 또 유행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과정은 중요치 않아요. 과정에 가다가 산이 아름답다, 풍경이 아름답다, 뭐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은 결과를 중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밟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버스타인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라고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작가가 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보면 동그라미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동그라미가 한 피자 한 조각처럼 조각이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한 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자기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빨리 못 굴러요. 그런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는 바람도 만나고 나비도 만나고 그 바닥에 핀 예쁜 꽃들도 만나고, 그래서 가다가 내 짝인가 하고 찾아서 맞춰보면 안 맞아서 뻗어버리고 내 짝이 아니다. 또 더 가다가 또 좋은 그 곤충들을 만나고 새들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 짝을 만났지만 끼워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짝을 딱 맞는 짝을 찾아서 끼웠는데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빨리 굴러가는지요. 좋아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천천히 굴러갈 때 느꼈던 그 아름다운 곤충들과 바람과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 자기 찾은 짝을 빼버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거야.
그러잖아요. 뭐예요? 꿈을 실현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과정을 내가 밟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직분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이근한 경감, 그분이 한때 고문 이렇게 하여튼 데려다가 고문을 심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바뀌니까 그가 몰래 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발견돼 가지고 감옥살이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신문에 뭐가 났냐면 그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교단에서 아주 급속하게 아주 속성으로 신학을 해주고 시키고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계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럼 좀 회개할 시간도 갖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감옥에서 성경책 좀 읽었다고, 그래서 난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 어느 조그마한 교단에서 속성시켜서 안수를 주려고 그랬어요. 왜 주려고 그랬을까요? 이용 가치가 있거든요. 봐라, 우리 교단에는 이런 고문 기술자도 회개해서 목사가 됐다. 결국은 들고 일어나서 그가 안수 취소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몇 년 후에 됐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사울이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어요. 그럼 바로 사도가 됐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나요?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혼자 지냈어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3년을 가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사도로 받아줬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이런 그 삶의 30년의 과정과 세례와 받지 않아도 될 세례와 하지 않아도 될 40일간의 금식 기도와 받지 않아도 될 사탄의 시험, 이 모든 과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사역은 3년여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시험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자, 왜 하나님은 그를 꼭 그런 시험을 받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오시면서 모든 체험을 다 하셨어요. 탄생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을 경험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 아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피난당하는 그 고난, 33년의 생애 동안에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슬픔도 겪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겪었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 경험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을 다 했어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자청해서 받으신 거래요. 왜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 마음 내가 안다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 모르는데 그냥 찾아가서 힘내라, 용기 가져라, 그거 아무 힘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내가 그 나락으로 떨어져 본 경험, 중병에 죽을 만한 병에 걸려본 그 경험, 암에 걸렸다가 내가 난 그 체험을 가지고 암 환자에게 가서 집사님 보세요,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견뎌냈더니 오늘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분도 야, 저 권사님도 저런 데서 살아났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용기를 갖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인간관계의 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면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그 어려운 동네에서 같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그 자란 그 중마고우가 끝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모든 체험을 다 공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성에서 사귄 친구들은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오해를 해요. 나는 저렇게 마음을 줬는데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래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같이 슬픔도 고난도 다 겪은 친구들은요, 어떤 말도 오해를 안 해요. 내가 그 말하는 의미를 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묘미가 고난을 함께 나누면 더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물질의 시험도 받아서 물질로도 좀 뽐내고 싶었고요, 또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내가 가진 명예, 직위 이런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요.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너희들 자랑하고 싶지? 너희들 뽐내고 싶지? 내가 잘 안다 말이죠.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어려움을 다 겪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나는 다 이미 겪었기 때문에 다 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 속에 가슴 터지는 일을 만난다라도 내가 겪어봐서 다 알기에 내가 너희 마음 다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눈물도 나오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내 마음 안다. 나도 겪어봐서 내 마음 다 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받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이 시험은 뭐예요? 바로 자연적인 욕망을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40일 금식이면 자연적으로 배가 고픈 거죠.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자연이 아니에요. 그건 비자연이에요. 떡을 만드는 것은 볼이나 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비자연이에요. 바로 사탄은 그럽니다. 항상 우리의 욕망을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어떤 사람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그래, 인간은 항상 고독한 존재야. 아무리 내가 가족과 함께 있고 친구와 함께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은 내 삶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죽음도 내가 맞아야 하고 외로운 존재야. 그러니 이 외로움을 내가 하나님과만 단둘이서 내가 해결하겠다. 외로움을 다 해결해. 그런데 어떤 분은 외로움이 있으면 외롭다고 괴롭다고 술로 풀어요. 그게 비자연적인 방법이 있죠.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니까 그래, 내가 나를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서 자기를 높일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고 뭘로 나타내요? 남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나타내요. 남 보면 잘못했다고 화내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적인 욕망을 비자연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요, 공격적인 사람, 비판적인 성향의 사람들 가만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잘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더라도 친한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이외에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곧 자기 몇몇만 친해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틀어져요. 이게 바로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해요. 내가 이게 맛있으니까 너도 그거 맛있어야 된다.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너도 그걸 좋아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상대방이 좋아하면 그 사람은 그건 틀린 사람, 사귀지 못할 사람이에요. 내가 맛있는 것을 그 사람이 맛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입맛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사람들은 남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자기 자존심을 올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항상 저 사람은 뭐가 나쁘고 항상 그것만 얘기해요. 그 자기를 올려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내가 외롭다고 하면,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나는 더 깊이 성경을 보고, 외롭기 때문에 더 깊이 사색을 하고, 외롭기 때문에 더 내가 책을 읽고 해서 나를 더 승화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우리가 발산시켜야 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어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려요.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항상 우울해요.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요. 웃음기가 없어요. 인심도 없고 앞날도 없고 웃음도 없는.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그래,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도 하고 내가 나를 더 노력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너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뛰어내려 봐라. 뭐예요? 너를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입증이에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자기 자신감이 약해지고 자기가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누가 자기를 입증하려고 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존중해 주지 않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험담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님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분이 몇 주일 안 나와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신방에서 보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안 나오는 이유가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하는데
그 사람하고 악수하지. 자기도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상처받아서 안 나온대. 교인이 몇백 명인데 앞에서 쭉 줄 서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서서 목사님이 서 계시면 악수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목회자들이 감기도 잘 걸리고 감기를 잘 옮겨요. 목사님이 숙주가 돼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하고 악수했다면 저도 걸리지만 다음 사람도 그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또 그 전염돼가지고 또 감기 많이 걸려요. 자, 보면 제가 수백 명하고 악수하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이분하고 악수하면서 눈은 그분하고 마주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아주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악수할 때는 악수하는 사람만 눈 쳐다보고 다른 데 눈 안 돌립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요. 그분은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봐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좀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와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약해지고 자기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은 항상 거길 들어와서 너를 입증해라. 내가 예수 잘 믿는 걸 입증하고 내가 아무개라고 하는 걸 입증해봐라 말이죠. 바로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남에게 입증하면 뭐하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절하라 그랬죠. 마귀에게 절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바로 뭐예요? 내가 온 백성들을 다 내가 구원의 품으로 안기려고 하면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구원 아니냐 말이죠. 곧 고통 대신에 즐거움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나요? 밤새 잠자지 않고 돈 벌러 가고 노력하고 해야 나중에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얼굴에 즐거움도 있고 가족들과 여유도 있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즐거움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꼭 우리는 내가 노력 없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 고통 없이 십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순종 없이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행함 없이 믿음의 성숙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그저 쉽게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탄이 말을 합니다.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끔 위에서 뛰어내리만 해줄 것이다. 사탄이요 그 순간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뜯어다가 예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이기려고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시험 볼 때,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봤잖아요. 사실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이지, 그 시험 문제 잘 알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요 그 시험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똑같은 햇빛도 마른 나뭇가지에게 쬐이면 계속 더 말라서 부서지지만, 똑같은 햇빛이지만 살아있는 식물에게 비치면 그 식물은 더 싱싱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의 크기보다, 사탄의 시험의 높이보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더 높이면 얼마든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하면서 첫 시험 받은 것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 도와줄 것이다, 그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증거한 말씀 우리가 이제 일생 동안 돌아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